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188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자, 오늘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부터 믿음부터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오순절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있으려면 먼저 유월절이 있어야 되죠. 유월절은 우리 구약에 보면 피 바를 때 빠져나온 날이에요. 유월절,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오순절은 뭐냐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7, 80년 살아가는 게 광야길입니다. 늘 모자라는 거죠. 물이 없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인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하나님이 또 곡식을 거두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는 오순절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축복을 누리니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말하고 오순절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그 배경 가운데 살아갈 때에 천국 배경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유월절. 그리고 뭐냐면 세상 살아갈 때에 반드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변화산에 끌어올리셔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만 남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것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쳐다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 어디예요? 그 주님이 만나서 사도행전 1장에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이요. 오순절의 주인공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의 주인공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 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다른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오늘 보니까 오순절 남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는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근데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오순절의 축복은요. 구약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냐면 우리가 이거 믿고 기도할 때는 각 사람에게 동시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각자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헬같이 우리 호렙산에 모세가 기도할 때 뭐가 임했죠? 뭘 보고 기도했죠? 불이 임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각자마다 이들이 어떻게 가난했는데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마음껏 길러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 언약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365일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 서론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았는데 최고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초대교회는 오직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직의 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에 붙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 땅끝 로마를 보고만 하는, 우리로 말하는 전 세계에 2, 3, 7개 나라가 있는데 5천 종족이 넘을지 모르지만 조사된 바로 5천 종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간 거예요. 그 땅끝이 어디냐?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이 오직의 길. 그러니까 오직의 길을 가니까 최고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오직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특히 뭡니까? 많은 종교인들. 어떤 길을 가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면 안 돼요. 오직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종교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뭡니까? 안 되는 나, 오직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 여러분, 부부간에 내 중심대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뭐냐? 나는 사라지고 남편 중심으로, 나는 사라지고 아내 중심으로, 나는 사라지고 자녀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사라지고 성도님 중심으로, 여러분, 성도는 사라지고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입니다. 종교인들은 특별히 뭐죠? 사람들에게 갈등을 주면서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 중심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을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해가지고 살려내는 사람이 돼요. 이상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살인자도 상관없고 창녀도 상관없고 죽을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이 종교인들은 여기에 못 벗어나요. 가문의 틀입니다. 가문이 믿었던 종교 있잖아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왜?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녔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 부모님 때문에 지옥 가면 되겠어요? 내 부모님이 이렇게 믿었는데 못 벗어난다니까, 이 틀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 상처, 틀, 이게 전부요, 사단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왜 떠났습니까? 내 중심으로.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걸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상처. 그러니까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일로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되어지고 이 길로 가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가난도 되지만 여러분, 영적 가난도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상담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보훈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복 있는 자를 설명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리새인들은 복이 뭐냐면 많이 돈, 재물이 많아요. 집이 있어야, 건강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복 아니야. 가난한 자가 복이야. 네. 돈이 없는 자가 복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내가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살 수가 없어.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재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잖아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데 뭐 애통합니까? 그게 아니라요. 복음 만나고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당장 가도 천국 가요. 근데 내 새끼는요? 내 친척은요? 복음 모르면 이 땅에서 종교인을 길을 가다가 마지막 날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애통한 거예요. 그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따뜻한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복음에 길들여진 자예요. 언약 잡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자라면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니나미드라 그러고요. 뭐 그딴 거 민자 그러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복음 받게 되면 핍박과 겸하여 상을 받는다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동화돼서 눌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눌림과 실패의 연속. 이렇게 살아가는 종교인은. 성공했다가 또 넘어져요. 그 본 다 벌어놨는데 자녀가 망해버리네. 자녀가 다 써버리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그 집 팔아먹으려고 양로원에 먼저 보낸 사람도 있다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뉴스 보세요. 그 집 팔아먹으려고 부모님을 양로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종교인들. 그게 뭐죠? 전부 나중심에 나쁘지 몰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오직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의 길.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재앙을 막는 지옥 권세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시간, 하나님으로 일하는 시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시간, 하나님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집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잠 안 오잖아요, 잘. 일찍 깨기도 하잖아요.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요.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다 좋은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집중의 시간, 그 길로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오늘의 시간이에요. 오늘의 시간.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 묶이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오순절날 언제? 바람 같은 물 가서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기도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더니만 그때에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면 어떤 힘이 오냐? 오직의 힘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힘이 와요. 어떤 힘이 와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재앙을 막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뭡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그리고 성령 충만.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왜 이 힘을 얻어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 뭐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처녀에게서 나온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함께 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죄는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뭐냐? 혼이거든요. 마음,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이 있는데 원래는 영혼적인 존재인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뭐만 남았냐? 혼, 생각하는 육신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이 죄 때문에 뭡니까? 이 힘을 얻을 때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불순종해서.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모두 뭡니까?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야 되니까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왔잖아요. 이게 온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 힘 얻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보니까 내가 죄 속에 거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할 때 저주와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오직의 힘을 내가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순절의 축복 누리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보내셨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종교의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길을 감을 통해서 이 힘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왕이에요, 왕.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 이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제사장이에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로 모든 죄의 저주,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원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범죄, 조상들이 분명히 하나님 율법에 나왔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섬긴 자는 3, 4대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왜 어렵게 됐습니까, 여러분? 돌멩이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먹히고, 일본한테 먹히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한국 땅에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100년 만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국 간에 10위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 근데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피와 물로. 참 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곧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곧 그 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 만나는 곧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야, 잘하였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야, 네가 어떻게 이걸 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안 선택했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안 믿는 건 누구냐? 본인이 안 믿는 거거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걸 믿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언제 합니까? 영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장 15절.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요. 배 두드리는 영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죠,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정말 여러분 누구 생각합니까? 내 자녀요. 우리 강예사님 누구 합니까? 내가 살다가 가면은 자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천국 가는 생명입니다. 70, 80년의 생명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했는데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는 자기가 몸이 막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내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이제 생명을 끊어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니까 약물 가지고 끊게 하는 법적으로 통과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더 살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생사화복은 성경이 얘기지 않죠, 그거는. 예, 성경이 얘기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명이라고 연명치료 안 한다고 그렇게 나오지만 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쨌든 간에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가 7, 80년 살다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죽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다 주어진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었습니까? 그건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병들었습니까? 그거는요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네,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생명이 주어지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났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영원히. 자녀를 기르다 보면 우리는 기분 나쁘면 그러잖아요. 어제도 뭐 TV에 나오는 거 뭐 있더라고요. 자녀 기르는데 금쪽인지 뭔지 뭐 있어요. 그분은 기분 나쁘면 자녀도 막 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라고, 어떻게 하면 뉘우치고, 어떻게 하면 바로 서라고요.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히 함께해서 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사람을 살리는 오순절 여러분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뭘까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 사람을 살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세 가지 오늘. 첫째, 잘 마음속으로 원약 잡기 바랍니다. 첫째 뭡니까? 복음의 오늘. 우리 안구제육의 성모님들은 복음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디서 구원이냐? 죄와 저주와 사단 속에서. 예.
그렇다면 한다면 뭐냐? 복음의 오늘. 당연히 아는데 뭐냐? 이걸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적용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셨다. 자녀 문제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다 안 이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순절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금방 응답 안 오는데요. 가장 좋은 시간표.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데 뭐냐?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오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왜 올까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안 오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와야 돼요. 꼭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당연히 주시고 왜 필요해서 왜 대처들을 주셨을까요?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얻으라고. 여러분 농사를 져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 왜 잘못될까?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지?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냐 우리에게 자꾸 큰 문제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내게 절대적인 거예요. 왜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는데 그거 깨달으라고. 그 답 얻으라고. 그게 적용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건이 있습니다. 왜 사건이 복음을 적용하시라니까요? 왜 사건을 하나님 주시죠?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기회. 기회 중에 기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세 번째는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수많은 갈등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갈등은 뭐냐? 나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요. 어떻게 해요? 갱신을 시켜가지고. 사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죠. 우리 집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집사람뿐만입니까? 저도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복음 속에 있으면 바뀌어요. 복음 속에 있으면 넘어가게 돼요. 그게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속에 뿌리 깊은 게 삐지는 게 있다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이거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저도 이거 못 넘어갔었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이게 기쁘고 이게 즐겁고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어떻게 이걸 넘어갔지? 제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갱신. 상대방이 이상합니까? 나를 갱신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바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 바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냐?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복음 충만해서 복음 심부름 하면 되잖아요. 복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이 올 때, 갈등을 올 때 여러분 복음 적용하시고 그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오늘이 있으면 될까요? 두 번째 오늘입니다. 누림의 오늘이 있으면 돼요. 누림. 왜 누림의 오늘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잖아요. 자, 어떤 적용입니까, 여러분? 이걸 적용해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분이 엄청납니다. 신분을 적용하세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성령 내줍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인도하시고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누림의 오늘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성령은 기도할 때 인도하시고,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걸 적용하세요. 권세. 이 누림의 오늘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산삼도 누가 갖다 주면요, 그거를 누가 갖다 줬다고, 우리 강 지사님이 만약에 산삼을 캤다고 쳐요. 저한테 줬다고 해요. 아유, 우리 집사님이 연세가 드신 거 그걸 안 드시고 갖다 주셨어. 그리고 창고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그거. 예, 고맙습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얼른 먹어 치워야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주었는데 내가 사용을 안 해. 이게 권세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누리며 오늘 축복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어디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려고 천사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속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권세는 이 권세 땅에 사탄의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사탄의 결박입니다. 인간은 절대 사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 가정을 어떻게 살려내겠냐? 그 얘기예요. 강한 자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우리 몸이 집이란 말이에요. 세간이 뭐냐? 우리 몸을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잡아내지 않고 이거를 결박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는 어떻게 가정을 살려내겠냐 말이에요. 이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놈이 누구를 틈타요? 복음 희미한 사람, 복음 약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 틈이 있는 사람 싹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우리 집사님들을 사단이 공격할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치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복음의 길이 아니라 오직의 힘이 아니라 종교인의 길을 가는 사람 싹 건드려가지고요.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요. 그냥 다니지 않습니다. 작은 틈으로 껴들어가요. 에베소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그 틈이 뭐죠? 약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약한 사람. 여러분 문제 약한 것도 그래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뭐니까 즉시로 사단을 결박하세요.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분쟁하는 사단. 질병의 사단. 싸우게 하면 사단.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림이 오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경의 누림입니다. 배경.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꼭 천국을 가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자신이. 누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이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누림이 오늘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천국의 배경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오늘 적용하시길 바라고요. 누림의 오늘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오늘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시 묵상. 이 시간 가져보세요. 정시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정시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얻게 돼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 마음에요. 생각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평안을 얻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평안이니까 힘이 오는 겁니다. 힘을 얻게 돼요. 삶에 그러니까 날마다 증거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편 1편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말씀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뭘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어디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건 뭐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는 더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하나님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정시 묵상. 여러분 24시 묵상 해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24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드디어 각인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체질이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났을 때 눈을 감고, 아, 이번 주에 말씀. 생각해 보라니까요. 25시. 묵상해 보라니까. 그게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병든 자를 살리게 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25시 성령 인도받는 것 한마디로 묵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오순절 사람을 살리는 오순절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응답과 증인의 오늘 어떻게 합니까? 말씀 그대로 복음의 오늘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복음의 오늘의 삶. 내일이 아니면 내일은 필요 없어요. 오늘 돌아가시게 되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오늘의 삶, 오늘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적용하시라니까요. 이거 고백할 때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유일한 응답이죠. 재창조. 이 응답이 와요. 우리는 이 응답 받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의 삶. 자, 누림의 오늘입니다. 두 번째. 뭘 적용하라고요? 누림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사탄과 사람 앞에 증인되어지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 사람 앞에 증인되어지는 이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번째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냐? 복음의 오늘 결론입니다. 그럴 때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는 거. 누림의 오늘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차 8절에 응답이 오는데 나와 사단과 사람 앞에 증인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 묵상의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를 살리는 오순절. 이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오늘 초대교회가 오늘 오순절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랬더니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15개국 사람들이 왔는데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삶 요것만 누리세요. 복음의 오늘, 누림의 오늘, 묵상의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고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친척을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오순절의 축복을 언약으로 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누림의 오늘, 묵상의 오늘 우리 삶이 되어져서 사람 살리는 증인 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